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말씀으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 삶의 전부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힘들고 괴로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나의 삶의 모든 걸 다 바치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모든 것들을 통과했다고 여기는데 또 다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걸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합리하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시는데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도 너는 동방에 있는 의로운 종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도 욥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삶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고통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힘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사단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의인이 고난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들어갈 때 이경희 사모가 그 아론의 축복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칭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해할 수 없는 욥이 겪었던 그런 고통과 아픔이 그렇게 반복되고 찾아오는가?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모든 소유를 빼앗깁니다. 소와 나귀를 빼앗기고 양과 종들이 도적들에서 죽고 낙타들을 빼앗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욥이 10명의 자녀들이 아들과 딸들이 잔치하는데 한순간에 무너져서 죽습니다. 그 자녀들을 욥이 어떻게 길렀습니까? 자녀들이 잔치할 때마다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기르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한순간에 10명이 바람이 불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거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죽는 게 무엇입니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거든요. 욥이 그걸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해요. 모태에서 나왔은즉,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가리로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에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제주도 5년 있으면서 제가 택시기사 하면서 했던 말이, 그 새벽에 1시간 이상 가다가 돌아오면서 새벽 3시에 그 길바닥에 차 세워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생길 때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욥이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가리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로다. 꿇어 엎드려 예배했거든요.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생명을 취하고 욥의 몸을 치게 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는데, 그 종기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욥이 제 가운데 질그릇으로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 말을 못했대요. 3일 동안.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욥의 아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아내가 떠났어요. 욥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는가? 이게 우리 삶에서 겪어지는, 욥과 같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겪어지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걸 겪어요.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재정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육체 질병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했던 믿음을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데 치유가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실제 너무 어렵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 가운데 그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비아라고 알지 않습니까? 바람의 딸이라고 해서 지금은 유명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어떤 한 사건 때문에 그분이 대중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렸거든요. 이분이 아프리카에 그 봉사를 나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치유하고 먹을 것을 주는 그 봉사를 나갔을 때 사건을 기록했더라고요. 한 어머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아이가 둘째 아이인데 죽었어요. 굶주림으로. 10시간만 일찍 왔어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누구였냐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부족 가운데서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었던 첫째 자녀도 그 굶주림 가운데 죽었거든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젠 두 번째 자녀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 자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이 여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사람들이 다 너는 저주받은 거야, 너야는 계시잖아,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니?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주술사에게 그 저주를 물러가도록 네가 주술사를 모시고 믿어야 돼.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첫째 데려가셨는데 이 둘째만은 살려주십시오. 정말 순결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 봉사단에 온 소식을 듣고 이 어머니가 자기 둘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죽은 거예요. 그 한비아라는 분이 거기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망되는 기도가 나오더래요.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증인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살려줘야 되잖아요. 이 굶주림 가운데, 이 병 가운데 치료가 돼서 그 마을 전체에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데 봐라, 예수님이 우리 아이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난다고 가르치고 믿고 그걸 구하지 않습니까? 이 한비아란 분도 캐톨릭이에요. 그 어머니를, 둘째를 잃어버린 어느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데 원망의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다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 살리는 게 하나님에게 영광되지 않습니까? 10시간만 일찍 왔다면 이 아이가 살 수 있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이 10시간도 이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거를 그분이 기도한 것입니다. 10시간 지켜주시면 그 봉사단 캠프에만 살 수 있잖아요. 전능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삶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시험을 통과했다고 여기는데 또 다리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짐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미크론 같은 경우 목사님 부부가 거짓말했지만 실상의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형통하잖아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혔던 물질의 문들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었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고 우리 가정 안에 화평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데, 나의 모든 것 드렸는데, 믿고 행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이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주님이시라고 하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삽이잖아요. 그가 나는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러냐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악인이 죽을 때 고통이 없고 죽을 때도 강건하게 평안하게 죽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겪지 않고 재앙도 겪지 않고 그들은 교만하고 강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우리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정말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재물이 필요한데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가졌다고 하는데 안 열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떡합니까?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많은 거예요. 원하는 것보다도 더 재물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날마다 더해집니다.
그런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침에 눈을 뜨거나 징벌을 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깨끗하고 내 손은 무지한데 그 모든 것들이 헛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로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죠. 여러분, 이런 고난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어요. 야곱도 빈손으로 떠났다가 두 때나 된 거부가 됐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서 247년 동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그마치 247년 동안입니다. 사자밥이 되고 콜로세움에서 인간 횃불이 돼서 온몸이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겪고 내 자식의 눈앞에 사냥개 먹이가 되는데, 때로는 약할 때는 있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 고향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고통을 247년 동안 겪었거든요. 그들이 카타콤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시셨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요. 무엇이 복받았다고 성경에서 가르칩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독교 진리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0절,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이들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이라고 믿었는데 그가 우리에게 로마도 쳐부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구세주를 믿었는데, 주님으로 믿었는데. 그래서 이들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 세상을 내려갈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무엇합니까? 1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구약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쓴 바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가르치니라. 그리스도가 오신 것,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가르칠 때 나중에 그들 고백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떡을 떼고 그 떡을 먹을 때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 살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거든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되는 회개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40일 동안 주님께서 하신 것이요. 그곳에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환난을 겪지 않고 모든 문제의 형통이, 이런 것이 한마디 말씀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최고의 핵심은 바로 사도신경인 거거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란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도 주님이시라는 거거든요. 매일 우리는 주님, 주님이란 고백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왜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한데 감당할 수 육체 질병 때문에 평생을 고통을 겪다 죽을 수 있거든요. 치료 안 해. 그럴 때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란 것은 퀴리오스란 뜻인데 주라는 뜻,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 사도 바울이나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 로마서를 기록될 때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서 주라는 말은 딱 두 존재에 대해 쓸 수가 있었어요. 첫째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예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왜냐하면 보릿고개나든지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래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밤에 이게 인사였어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만난 사람은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전체의 모든 시민들의, 노예들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고 명령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하나님 같은 한 사람, 모든 주권이 그에게 있는 한 사람, 그게 누구였냐?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기도했고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물고기를 그리면서 믿는 사람들을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황제 우리가 주님입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맞아요, 황제가 주님입니다. 그러면 모든 믿음이 잃어버려요. 그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제국의 전 국민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를 다스리는 자기의 위의 상사, 그를 향해서 퀴리오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노예는 무엇입니까? 물건 취급받았거든요. 자기가 없습니다. 주인이 죽이고 주인이 살려요. 주인이 먹여 살리고, 때로는 주인이 굶주리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 기록 가운데 자기 친구에게 어떤 로마 시민이 편지 쓰는데, 네가 아는 누구 있지? 내가 그 오늘 죽였어. 내가 목욕하라고 물을 데우라고 했는데 너무 뜨겁게 물을 데워서 내가 그거 죽였어. 그게 노예를 향해 가지는 주인의 주권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모든 생명과 죽음이 예속되었고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 있었어요. 그게 로마 시대 때 노예의 주, 그게 퀴리오스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 시대는 불공평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물을 뜨겁게 됐다고 죽인단 말입니다. 그게 로마 시대 때 퀴리오스라는 의미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예화되고 주인이 됩니까? 돈 대가 지불을 하고 시장에서 샀거든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포로들이 뭐가 됩니까? 노예가 돼서, 주인이 돼서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퀴리오스, 예수님 당신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단에서로부터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 우리 그때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주라고 할 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값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죄로부터 인간을 사셨거든요. 여러분, 노예를 내가 은 30냥을 가지고 대가 지불하고 사서 내 노예로 만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은, 우리는 전에 너희가 세상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너희를 그들로부터 구해 주셔서 사신 거거든요. 그게 대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삼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서번트, 집사, 디콘이 아니에요. 이 종이란 건 뭐냐면 로마 시대 때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둘로스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오늘 본문 속에 로마서 14장 7절에 9절에 말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왜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생명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할 때 우리는 서번트라든지 디콘이라든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집사라는 관리인이라고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4장에서 7절과 9절에 우리가 주의 것이요 주의 종이라는 개념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게 바울의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경희 사모님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런데 종이 둘로스예요. 헬라어로는, 영어로는 슬레이브입니다. 노예입니다. 그 딱 한마디 고백을 통해서 나는 나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없습니다. 생명도 사망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했어도 주님이 노예인 나를 대접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공간복음서에 그런 주인과 종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왔었을 때 그 일한 대가로 먹고 마시라 하느냐? 아니잖아요. 먼저 그 종이 주인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도록 모든 것을 섬기고 나서 그 다음에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게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생명값으로 사단으로부터 사셨다는 것. 그래서 나의 생명이나 나의 사망, 죽는 것조차도, 내가 살 때나 내가 죽을 때나 내가 형통할 때나 내가 빈궁해도 주인이 나에게 풍요로운 것을 먹여도, 때로는 나를 굶주려도 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종이란 겁니다.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해도 억울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노예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에게 환난과 10명의 자녀를 다 빼앗가는 걸 허락했어요. 억울하잖아요. 내 10명의 자식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욥이 하나님 앞에도 사단 앞에 칭찬받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거든요. 내가 잘한 게 있고, 이게 뭐냐면 내 삶에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요, 나를 오늘 그것이
의인의 욥의 고난이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선택 가운데 잘못 선택해서 죄 결과를 얻어지는 것이든지 이 모든 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섭리와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믿는다면, 내가 슬레이브, 종이란 것, 이 관계를 명확하게 믿는다면 나의 삶에 그 아프리카 여인이 아들이 죽는 것, 그걸 가지고 원망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인격적으로 사실 그거 원망스럽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된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위치가 무엇인지 알면 여러분 원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어때도 주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주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퀴리오스란 말로 썼어요. 이게 여러분 그 기원전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플라톤 톨레미 2세가 그 70인역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었을 때 이 퀴리오스란 말이 구약 성경 6,000번 이상 사용됐는데, 어떤 말 때 사용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이 퀴리오스란 말 썼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어요. 우리 예전에 저희 어릴 때도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니? 저희 아버님 성함이 오재수 장로님이었거든요. 오재수 장로님이 그랬다가 난리 나요. 오자에 제자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 야훼 거기에 자음 가운데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아도나이 여호와, 이것을 60인역에서는 70인역에서는 퀴리오스, 주님입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칭호가 성경에 처음에 어디서 사용합니까?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던 날에. 근데 여러분 이 모세오경 창세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400년 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우상만 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호와란 말을 그때 쓴 거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계시했던 게 여호와잖아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모세 당신을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을 텐데 무엇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여호와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다.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인간조차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나만 스스로 있는 자요. 천하에 있는 모든 인간들, 하늘의 별, 모든 우주의 만물, 있는 모든 생물들, 이것은 내가 창조했다. 그래 여호와가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하늘의 별도 움직이고 보존하고 하는 그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운행하고 역사하고 선택하고,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평생 부자로 살게 하고 누구는 평생 가난하고, 누구는 병자로 태어나게 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이가 소경된 것이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가 소경으로 태어났다. 기가 막혀. 소경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이 사람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체 그를 사는 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은 거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예요. 그분이 주님이에요. 여호와. 그런데 스스로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위격의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하시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되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창조자 스스로 계신 분,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 주님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말씀은 어느 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때, 출애굽기 3장 15절,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 조상과 언약했다. 무슨 언약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언약하자, 짐승을 가르고 기다릴 때 옹기장 횃불이 나타나서 하나님만이 왕복했습니다. 은혜의 언약이에요. 내가 400년 동안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될 때 내가 그 민족을 구원하여 이곳으로 이끌어 이 땅을 주겠다.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올라오게 하리라. 구원의 하나님, 언약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 주셨습니까? 그때 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여호와거든요. 10번째 재앙,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좌우 임방에 바름으로써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가 주님이신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생명값으로 사셔서 주가 되신 것처럼 여호와 구약의 하나님께 스스로 있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왕에게 구원하셔서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한 겁니까? 삼으셨어요. 사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 퀴리오스입니다. 하나님의 값을 주시고 사신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신 자가 만물을 창조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 값으로, 내 아들의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님 되심으로써 모든 걸 보호하고 유지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 각 백성들에게 맞게 가장 전지하고 전능한 능력에 따라 각 사람에게 맞는 모습들을, 삶의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집트 바로 왕의 손에 구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죄에 매여서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원히 불타는 두 번째 사망, 불못에서 영원히 죽어야 될 것.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와 살을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퀴리오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주권이,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여깁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신약과 구약의 이 두 가지 스스로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대가로
바로의 손에서 빼앗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가 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주가 되심 속에서 우리가 그걸 경험함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고 나중에는 도마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와 양손에 못 박힌 것을 만져보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할 때 도마가 뭐랍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해요. 도마가 무엇을 보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실제 경험된 걸 통해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가 나의 주 되신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 자식의 모두 데리고 가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 오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우리 마음의 내적인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인간을 우리의 형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만물을 창조하고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걸 다윗이 깨달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주님 되신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부닥칠 때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 저를 권고하십니까? 다윗이요, 시편 27편 10절에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부모조차도 막내인데 버림받았어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에서 홀로 양을 칠 때 자기의 찾아오신 그 하나님, 자기를 종으로 삼으셔서 주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거기서 무엇을요? 나중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왜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우리를요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존귀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는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거든요. 다윗은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생각합니까? 부모조차도 나를 버렸는데 나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시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이실 때 나를 향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나를,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나를 목동의 자리에 이스라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해서 나의 주님이 되신 그곳을 당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삼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다른 어떤 것도 행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원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속해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나니 아들, 우리를 죄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이신
그걸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이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분이 왜 나를 창조했는지, 그 창조 속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이요. 이 사랑을 경험하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곳에 사랑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의 기품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기도, 내 자식이 눈앞에 죽어가도, 내가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치료되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거든요. 원망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 아들을 줄 때 아버지가 같이 아들과 함께 그 고통을 겪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원망이 나오냐? 이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재물에 막힌 문을 열어줄 때, 병자가 치료될 때, 그때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인정받을 때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빼앗아갈 때도 하나님, 예수님 그래도 주님입니다. 어떻게 고백되면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중으로 사셔서 구원하실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향해 가졌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요,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을 때 나를 향해 가지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예수님 당신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찬양했던 깨진 그릇이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운 그 눈을 보내.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기가 막히게 베드로를 생각하거든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무엇이 다릅니까? 은 30에 파는 것과 예수님 쌤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 무엇이 다릅니까? 왜 가룟 유다는 떠나 자살해 죽고 베드로는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죄인인데. 누가복음 보면 베드로가 막 보면 저주했다고 하거든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를 보니,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눈, 그것 속에 예수님을 저주한 자기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아니까 주님이 내 평생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황금집이고 보석이 있고 병도 없고 눈물도 없기 때문에 천국입니까? 맞아요. 근데 왜 오늘 죽어서 천국 가자가 뭐 안 갑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거든요. 내가 천국 가고 싶은 이유는 그곳에 내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디모데 4장에서요.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나의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책망, 의에 대해 책망하래.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오직 의롭게 인정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보거든요. 의의 면류관,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영으로 주님을 보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 나를 창조한 아버지,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제 눈으로 볼 수, 그게 의의 멸류관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사랑,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당신은 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아프리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이해할 수 없지만 아들이 굶주려 죽는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게 믿어져요.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욥에게 왜 그런 고통을 줬습니까?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나 여호와를 더 깊이 알기 원한다. 참된 복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병이 치료되고 그것도 복이다. 그러나 정말 참된 복은 나 여호와를 아는 거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영생이란 유일한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부부가 결혼해서 육체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아. 그분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가장 가난한 헐벗은 모든 사람들을 멸시받는 게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를 가지고 내게 하셨더라도 그게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 알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원망이 됩니까? 사랑을 몰라요. 아버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복 받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문이 열리고 높아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만 복 받은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나에게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주권 따라 누구는 주고 안 주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풍요하든 궁핍하든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주인이 너의 먹이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것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 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로 175살 100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했어요. 사라를 줬다는 이유 때문에. 99살에는 명년 이만 때 내 아들이 있을 거다 했는데 아비멜렉 앞에 사라를 누이라고 또 뺏기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게 무엇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주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 22장에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인신번제는 고대 근동에서 이방신들에게 했던, 우상들이 했던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새벽 일찍이 일어나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요, 이삭을 준 것도 여호와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리. 거기에 아브라함이 갈라디아서 보면 복음을 전하며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거기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을 그 아버지를 속이면서 하나님의 축복받으면서 가르쳤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주권을 가지고 주되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이 모든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경험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고난 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를 버렸습니까? 내보냈습니까? 왜 안 와도 하나님 안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배우라고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얼굴과 대면해서 봤어요. 나중에 아담이 범죄 숨을 때 하나님 에덴 동산을 거니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같이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이름 짓는 게 짐승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와 관계에서도 완전했습니다. 정결했습니다. 죄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기를 원하는 최고의 축복의 상태도 아덴 동산의 아담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몸이 건강해지고 높은 고지에 올라가고 그런 걸 다 이루되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완벽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완벽할 때, 모든 것이 채워져 있었을 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생명나무 있었거든. 생명나무 먹으면 너 영원히 살 수 있어. 이게 같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넘어졌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버리시는 사랑,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형통케 함에도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조차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어떤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 삶이 풍요롭든지 에덴 동산처럼, 아니면 우리 삶이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저주받았다는 욥의 환경이 되어질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됩니까? 어떤 자들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완벽한 환경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곳에 그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만이 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황금성이 있고 뭔가 보석이 치장되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곳에 살아가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래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분의 고백은 주님이 내 아무것도 안 줘도 좋은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친밀감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아버지의 사랑만이 나의 전부가. 그 사람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든 지금 지옥 같은 삶의 환경이든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땅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뜨리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고난과 무너짐, 그런데 너 그럼에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니? 그때 하나님, 그럼에도 나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높도다, 내 마음에 합하는 자요, 이것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때 우리를 보고요,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내가 높은 고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물질의 문이 막혔기 때문에,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때도 증거가 되겠지만, 모든 것이 끊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인하지 않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 인정하는 그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왜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주님이 옳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